어떻게 조정이 났는지 누르려면 손가락이 빠지도록 눌러야 이거죠. 빨리 빛은 빛이라고 도문하답니다. 아버지와의 소통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실험했는데 자꾸만 떠올라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한, 이해할 수 없는 가난의 영의 저주에 대한, 이걸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이런 꿈을 오랫동안 여러 번 되풀이해서 꾸었습니다. 같은 장면,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데 오늘은 완전 달랐습니다. 왼수라고 말했던 전 남편, 아니 원수라고 말했던 남편이라는 존재. 그 남자의 여자, 그러니까 전 여자겠지요. 나를 만나기 전에 여자가 데려온 남자, 그 여자의 애인. 그 남자가 그 꿈속에는 나와 막내밖에 없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찌질이처럼 살고 있는데 가난에 지들했어. 남자는 죽고 그 원수의 여자의 남자가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근데 그 여자와 함께, 왼수의 여자와 함께 살기를. 이미 우리 방 안에 들어와서 살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찌들은 살림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의 내력과 그 원수의 여자의 남자였다는 것을 마지막 꿈속에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찌들고 찌들은 가난 속에 피할 길을 알지 못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원수는 죽고 그들이 와서 우리 살림을 살았습니다. 막내가 계속 조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꿈은 물이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그 아이가 물놀이를 하기 위해 뭔가를 다라이 같은 것을 타고 거기에 뛰어드는 것을 내가 굳이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 원수의 여자였고 그 남자는 그 원수의 여자의 남자였습니다. 우리 집에 함께 와서 살기 위해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인데 보니 새로 집을 수리하기 위해 내면은 완전히 뜯었어. 싹쓸이 흙이 보이는 집들을 다시 재건한다고 뜯고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원수의 여자였고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남자였습니다.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방 한 칸에. 그리고는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나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나 그 여자의 얼굴이 내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어미의 어부 자식들의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감으로 그들의 내력은 그렇게 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직업을 얻지 못해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살 곳을 찾아 직업을 아이 하나 데리고 두 놈은 안 보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또 남동생이 직업이 없었어. 뭘 해야 될지 찾아왔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알바 어떤 그 직업은 숱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싱하는 일인데 어떤 대형 시장에 양장점 가게에서 옷을 만드는 곳에 너도 거기에 취업하면 안 되나? 거기서 가면은 일자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대형 공장에 일자리도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원수의 여자와 남자라는 걸 알고 사기당했다고 경찰에 고발할 거라고 내 아이를 주장했습니다. 막내를 그럴 거라고. 그래서 고발할 거라고. 끌고 가야 된다고. 끌고 갈 거라고. 그 딸을 사서 나오는 과정에서 또 돈이 없었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어미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를 만나 9만 원을 빌렸습니다. 안 빌려줄라 하는 걸 사정사정했어. 그런데 내 어미는 항상 그곳에 어느 뒷골목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미에게는 손톱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게 박혔습니다. 청춘에 국민 중학교 졸업하고 어미를 어떻게 했어? 어미 아비가 사준 기아집에 도심에 철도가에 붙어 살 적에 얼마나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어미 방에서 함께 붙어 있었을 뿐인데 큰아들 눈치를 보느라 데리고 온 어부다 자식 술 처먹으면 땡깡을 부리니 지금 내 기억 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나 나는 그 자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술병으로 복수가 차서 죽기 직전에 있을 적에 어미는 내게 맨날 약 먹고 죽자고 같이 죽자고 나도 모르게 나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익숙히 꿈속에서는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일가친지를 둘러보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야 하나 큰 집을 생각해 보기도 해도 그들도 손톱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다 박혔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로 인한 상처가 내 안에 원한으로 남아 있었나. 꿈이 거의 마무리될 적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한다고. 그들 모두를 용서한다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한다고. 그 원수놈으로 인해 들어온 그들도 용서한다고. 내 어미도 용서한다고. 그 원수도 용서한다고. 남동생도 있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그 오지에 산발 오토바이를 어느 어린이날 그 아비 어미가 이미 그때는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어렵게 찾아갔더니 개 취급함으로 나는 깜깜한 밤에 10리도 넘는 길을 아이들을 데리고 얻고 걸리고 두 놈을 걸리고 한 놈을 얻고 막내를 그 죄를 향해 그 제 밑에 있는 남동생 집까지 그 과수원에 농부가 태워준 그곳을 향해 또 도움을 청하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0리도 넘지요. 학교까지가 10리니까 그곳에는 10리도 더 됩니다. 산미까지. 그 오토바이를 좀 끌어다 놓으려고 했더니 개처럼 취급하고 나가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원한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의식적으로는 전혀 원한도 없습니다. 아무 감정도. 그런데 길이 붙어서 가난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막내에게. 지금 찌들지는 않지만 젊은이 벌어서 쓰지만 홀딱홀딱 다 탕진해버리는 것입니다. 달고 다른 모습으로. 그 꿈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막내가 그렇게 된 원인이 그 가게의 내력에 저주는 가장 약한 자에게 다 공격이 된다고 일찍이 통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상황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마지막 꿈이 깨고 다 용서한다고 내가 메인 것이 용서한다고 다 용서한다고 그러니 나와 자녀들에게 붙은 가난의 저주를 그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아이들에게 붙은 가난의 저주를 추방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과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니 원수의 전 여자와 여자의 남자 아니 도대체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내 새끼에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남동생 잘 삽니다. 밥 먹고 인간 노릇하고 세상 퍼지게 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저주가 내게 붙었어. 나로 하여금 내 집에 붙어서 역사를 합니까? 그때 상황 속에 그들과의 부대끼는 삶 속에 내 엄마와의 나는 다 용서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미 저주로 쌀로 재앙이 원한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회개해서 그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미에 그렇게 자꾸만 약 먹고 죽자 함으로써 집을 나가가 또 돌다가 범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추락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던 것입니다. 침모입니다. 내게는 지금 원한이 없다고 아무 감정도 없는데 아버지 이것을 또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고 어떻게 이 저주를 끊어야 합니까? 잠이 깨기 전에 대강 기억나는 것대로 인식되는 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추방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 육촌 언니, 중학교, 국민학교 동창,
그녀는 그들의 부모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고 딸이라고 중학교 안 보냈습니다. 기러기리 꿈속에 나타납니다. 언제나 왼수와 붙어서 왼수의 알을 낳는 모습으로 알을 낳고 지금도 왼수와 함께 붙어 사는 모습으로 나를 공격했습니다. 내 꿈에 나타났습니다. 수탉이. 도대체 그녀와 다툰 것은 어느 날 아침 초등학교 학교 갈 적에 학교 가는 길목에 한 몇 킬로 정도 되는데 그 개굴창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한번 밀고 땡기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수탉이 회개했습니다. 꿈을 깨고 나면 그때 일을 잘못했다고.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근데 요즘에 그 꿈은 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어붓 큰 오라비 여자 며느리 아니 부인 옳게 그 여자도 숱하게 그 오라비와 함께 꿈속에 나타납니다. 안 좋은 모습. 뭐 술 처먹고 어미한테 땡땅 부리면 무슨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그 아비가 사준 집입니다. 거기에 좀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어붓 형제들 데리고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나가가. 그 어미는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데 그 오라비도 원망을 어미에게 행패를 부리면 무슨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아비가 술주정뱅이라더니 그 아들도 술주정뱅이 되어 40대 조금 넘었어. 복수가 찼어. 딸 둘 아들 하나 남겨놓고. 그런데 그놈도 맞네. 어미가 소개시켜준 여자 만삭이었습니다. 얼굴은 뭐 좀 못생겼습니다. 동거를 해서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동거했습니다. 며느리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결국은 바람 피우고 버스 운전사였는데 차장년과 바람이 났어. 붙어서 그 여자를 만삭이 된 여자를 결국 쫓아보냈습니다. 어미가 소개시켜준 여자를. 그리고 나는 전혀 내력을 모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장과 붙어서 셋을 낳았으나 결국 그놈은 40이 조금 넘어 복수가 찼어.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새끼 셋을 놓고 그 아비가 사준 집을 어미를 속여서 서류를 도적질해서 홀딱 팔아서 챙겨버린 여자 며느리.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새끼들은 다 대학까지 다 보내고. 그런데 그 자식 또한 아들놈 한 놈도 주정뱅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매인 게 없고 그 오라비 여자도 내게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미에게 아부들고 아첨도 뭐 내게는 철저하게 내 팬티까지 다 빨아줄 만큼 그곳에 있을 때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들이 이렇게 엉겨붙는 것을 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다 달라붙어서 재앙으로, 저주로, 올무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너무너무 도리도리 얽혀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일에, 복을 받는 일에 저주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아침에 잠이 설 깨고 용서해달라고, 남동생도 용서한다고, 그 어부도라비도 용서합니다. 그 원수와도 용서합니다. 연수도 용서합니다. 모두 다 용서합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돌리시고 나의 저주는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 막내에게 붙은 모든 올무를 끊어 주십시오. 한 놈, 두 놈, 세 놈, 뒤에서 역사는 모든 가난의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생각이 꿈의 생각이, 소통하려고 앉았는데 토종하차하고 창을 열었습니다. 이걸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내게는 수치고 이걸 들어서 유익할 자가 있습니까? 물론 종교인들은 나와 같은 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세태수 신앙은 갖는다 하지만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때는 한 마을에 살았던 동네 주민들까지 깨르깨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그렇게 죄악의 저주는 길이길이 달라붙으니 또 하나 맞네. 나를 우물에 밀어버리고 지는 뛰어내린 그 국민학교 동창 기집애 희락이를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숱하게 회개했습니다. 요즘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나를 선대하지 않는 일가 친척들 언뜻 보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그들 모두를 아는지 모르는지 용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잠이 설 깨고 그렇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1시까지 소통을 하고 이 창을 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준비도 못하고. 이거 끝이 돼. 이거 끝이고 이게 시작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야, 참으로 힘듭니다. 생애에 60년이 넘도록 그 가난의 짐을 지고 죽자고 밑바닥을 기었는데 하나님, 아직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 어미가 퍼붓는 저주와 원한으로 세상에 밀려나 짓밟힌 인생, 이렇게까지 아버지여 망가져도 아직 끝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어떡하는데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 마음속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친모의 장례식 때 남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장례 비용 아니 부조 들어온 돈 때문에 그 어부 딸 연두가 죽이니 살리니
죽이러 간다고 그냥 날뛰는 걸 억지로 말렸어. 우리 집에 다 그 부인하고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여동생하고. 아무 원한 없습니다. 아무 불만도 없습니다. 부모 자산 한 푼도 내게 주지 않아도 나는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죄짐이 내 새끼에게 뒤덮인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쌀이 나는 자니. 내가 미워했습니까? 그들을. 내 마음속은 없는데 그들과의 부딪힐 적에 원한으로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저주로, 죄악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당한 자는 다 망하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자살하기까지 하고. 그게 죄의 저주입니다. 죽이고자 하는 자들, 쌀. 이 자는 믿었기 때문에, 양심은 그래도 확실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었지만 그 처절한 길을, 생애의 전부를.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미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주는 여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얽혀버린 그 모든 것들을, 그 위기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가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그 대형 교통사고 날 뻔했던 그 어느 어린이날 새끼들과의 대형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해결했습니다. 기적으로. 그런데 나는 그 가수원 농부에게 2만 원밖에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를 2번이나 태워줬는데, 그리고 그곳에 또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서 성령님이 태워주었어. 그곳까지 가수원까지 태워줬겠지요. 또 가서 그 할배에게 부탁해서 우리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남동생이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그리고 이틀인가 3일 동안에 40만 원을 들어서 그 오토바이를 고쳐서 끌고 왔습니다. 2마돌이나 되는, 요즘엔 금값이죠. 그 생선 이름이 뭡니까? 고등어도 아니고 헌에 빠졌다는 고기.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가수원 농부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값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래도 외갓집이라고 새끼들을 어린이날 그곳에 데려가서 놀게 하고 그 생선을 팔기 위해.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수치로 여겼고 부끄러움으로 여겼고 남일처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남동생과의 얽힌 위기에 처했는데도 전혀 나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계기지 않습니다. 바로 떠났습니다. 그 캄캄한 밤을 한밤중이었습니다. 아이 셋 데리고. 그러니 기적의 하나님 지나가는 차를 세워 그곳까지 태워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겠습니까? 오 아버지, 그 운전사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운전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옆에 타고 있었나?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는데 아는 동료인 것 같았습니다. 뭘 갔다가 지나가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쌀이 나는 자니. 살인과 같은 저주가 미워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미움의 상황을 만들어버린 원한에
시비 속에 이미 내가 당했는데도, 내가 거절당했는데도 내게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으로, 죽음의 영이, 살인의 영이, 귀신들이 내 새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살인하지는 않았지요. 나는 당한 자이니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은 자죠. 미움을 받아도 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국회에 있는 야사단이라는 180놈이 토해내는 오물이 5천만을 향한 쌀과 저주와 말하고 죽이기 위한 공격이라고. 공격을 당하는 자는 죄가 없는데도 그들의 살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때부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의 강탈과 탐욕으로 5천만 전체가 밑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국민이 당한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격받고도 그들은 재앙과 저주의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부험된 대상인데 고통을 받. 살인하는 자에게 공격받는 것도 살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도 그 미움을 예수 이름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요즘 세대는 칼부림까지 저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맞서서 용서하지 못했어. 이런 자는 자식에게까지 아무 원한도 미움도 없는데도 그 저주가 살이 꽂혔어. 이런 가난의 저주에 길길이 내몰리고 어떻게 이 주소를 풀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현실은. 오 아버지요. 그러나 그렇게 당하는 자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자들은 도망칠 자들을 공격합니다. 마귀 새끼들은 공격받지 않습니다. 이미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공격하는 자, 미움을 바라는 자,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공격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자는 도망치면 됩니다. 이자처럼.